다니엘서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좀 긴데 30절까지 글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13절에 30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그들에게 물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너희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들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곧 놀라 일어나서 거사들에게 물러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신이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저희가 진짜 어떻게 살까요? 그죠? 참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어둡기도 하고 힘듦이 참 많은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거 이상 우리에게 큰 힘이 어디 있을까? 이 간증이 사실 저에게 큰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간증이, 그렇죠? 우리 강자야 성도님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런 간증이 참 많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간증들을 서로 나누면서 자기도 정리하고 서로 은혜도 나누고 이런 일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배를 제가 준비하면서 어떤 단어들을 생각을 해봤는데 저한테 떠올랐던 단어가 두 개였어요. 하나는 어떤 어려움, 참 풀무불 같은 어떤 그런 시간들, 이 코로나가 특히 그런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단어가 하나가 떠올랐고요. 유난히 힘들었잖아요. 저희가 사실 유난히 힘들고
변화도 많고 일상이 무너지고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모든 게 바뀌고 경제적인 압박도 크고 사회적인 변화도 왜 그렇게 빠른지 정말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그러면서 어떤 어려움, 풀무불 이런 단어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동시에 또 하나 생각이 난 단어가 뭐냐면 은혜였어요. 은혜.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건강하게 여기까지 잘 지내온 것들, 교회가 또 안정되게 여기까지 지내온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은혜다. 어떻게 지내왔나 싶은데 그 코로나 블루, 그래서 심지어는 코로나 레드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제는 블루를 넘어서서 거기서 더 가면 코로나 블랙이라는 단어까지 쓴대요. 코로나 블랙까지.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보호하셨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풀무불 같은 시기, 거기에 주신 은혜, 이걸 생각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을 실제 풀무불 속에 들어갔던 사람들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실제 풀무불 속에 들어갔던 사람들.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실제 풀무불 속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그 풀무불을 이겨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본문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겨냈을까? 그래야 우리 지난 1년 혹은 거의 2년의 시간 동안 풀무불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앞으로도 혹시 그럴 걸 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도 이 시간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다는 거죠. 오늘 읽은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약 30m 정도 되는 커다란 금 신상이 나옵니다.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건데 제국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수많은 다민족 국가를 이렇게 하나로 정치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대한 낙성식을 거행합니다. 다 와서 절을 하도록 해요. 그래서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느부갓네살 왕만 한 게 아니에요. 제국은 보통 다 이랬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황제 숭배 제의가 비슷한 거고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에는 신사참배도 사실 비슷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선택 앞에 섭니다. 이제 절을 하거나 절을 하지 않거나. 근데 대부분은 절을 합니다. 왜요? 절을 하지 않고 풀무불에 들어갈 만큼 자기가 지켜야 될 어떤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절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죠? 그래서 절을 하는데, 그런데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 고발을 당해요. 왕 앞에 끌려옵니다. 왕이 이들을 회유하는 거죠. 내가 너희 신을 부인하라고 하는 게 아니야. 이게 국가적인 상징물이거든. 여기에 절만 한번 하면 돼. 이렇게 회유합니다. 그리고 협박하는 거죠. 너 안 하면 근데 저 풀무불 보이지? 이렇게 협박하는 겁니다.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결정은 두 가지입니다. 절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그래, 이건 국가의식이야. 국가의식이야. 우리 신을 버리는 건 아니야.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되지. 두 번째는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들은 큰 위기에 직면합니다. 근데 이들이 직면한 위험은 이 세 사람만의 위험이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크고 작은 시험의 한 유형이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시험의 강도라든가 크기는 다르지만 이 크고 작은 동일한 시험에 우리도 분명히 직면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들은 이 시험을 우리가 이겨낸 걸 읽었는데 어떻게 이겨냈냐는 거. 어떻게? 여러분, 이들은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죠? 누가 한번 답을 하시면 제가 상품권을 하나 드린다든가, 오늘 또 연말이니까 뭐 우리가 좀 재미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우리 청년 가운데 어떻게 시험을 이겨내죠? 아무도 말을 안 하는군요. 자,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로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나 그거 말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자, 왜 믿음으로 시험을 이긴다고 말하느냐? 자, 이 풀무불 시험의 본질이 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로마 황제 숭배 제의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했습니다. 근데 절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누가 절하지 않았죠? 그리스도인들. 왜요? 황제가 주시다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다라고 이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풀무불로 갔습니다. 사자굴로 갔고요. 인간 횃불이 되었고 카타콤으로 갔습니다. 일제 시대 때 신사참배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했습니다. 운동장에 가서 다 일렬로 줄 맞춰 선 다음에 신호가 나면 다 절했습니다. 근데 절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어요. 누가 절하지 않았죠? 그리스도인들요. 왜요? 예수님이 주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도 풀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갔고요. 고문을 당했고요. 심지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결국 이 시험의 본질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무엇을 믿느냐, 누구를 섬기느냐가 이 시험의 본질입니다. 이 시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을 해줘요.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그 풀무불에서 나올 수 있는 것 혹은 풀무불을 이길 수 있는 것도 믿음 때문이지. 혹은 믿음으로 이겨요. 믿음 때문에 이기고. 자, 이들이 무엇을 믿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적어도 두 가지 믿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두 가지를 믿어요. 첫 번째는요, 이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요. 전능하심. 왕이 회유하고 협박할 때 이 세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왕이여,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풀무불에서, 왕의 손에서 하나님이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들은 믿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이들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게 됐을까요? 우리가 적어도 두 가지는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들은 믿게 돼요. 두 번째, 이들은 오늘 3장인데 1장, 2장에서 이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1장에서 작은 어떤 뜻을 세웠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지, 그 다음에 그 왕의 꿈의 내용까지 말씀하시면서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왕을 패하기도 하신 하나님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 자기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강하게 믿으면 하나님 해주실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내가 신뢰하는 게 믿음이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신뢰했어요. 풀무불에서도, 왕의 손에서도 자기를 건지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여러분이 시험을 지날 때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무슨 질문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신뢰를 하는가? 이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 대부분 다 인정해요. 대부분 인정합니다. 막 홍해를 가르시죠. 뭐 몇백만, 뭐 몇십만 군대, 1,300명 보내서 다 뭐 쓸어버리시죠. 다 알아요. 그런데 유독 자기의 문제로만 딱 들어오면 자신이 없어져요. 자기 문제는 홍해 가르는 문제보다 더 크거든. 이게 대부분 더 크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자기 문제는 너무 심각해서 하나님이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보통 생각해요. 그렇죠? 혹은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데 나에게 그만큼 관심은 없어. 내 문제에 그 정도 관심을 기울이진 않으셔 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신가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했어요. 그러니까 담대할 수 있습니다. 풀무불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어요. 담대하면 이겨내기 쉬워요. 떨고 있으면요, 대부분 집니다. 담대하잖아요. 평안하잖아요. 벌써 반은 이기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시험을 이기는 것은 뭐다? 믿음이다. 믿음이다. 근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이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또 하나 이들이 믿은 게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이 나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즉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와, 너무 멋지죠. 우리 그렇게 하기 쉽지 않지만 하여간 이건 담대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죠? 자,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방금도 간증을 들었지만 우리가 간증을 들을 때 대부분 자기 삶에서 일어난 좋은 일들을 간증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간증할 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나 보다 하는 생각들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도 하죠. 그러나 고통과 고난의 한복판에서 어떤 경우에는 안 건져주시는 때도 있어요. 지금 일정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간증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중간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한참 그 시간을 지나고 있을 때, 그럼 아직 해결이 안 된 거거든요, 여러분. 그죠? 자, 그러면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때도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그리고 그 해결이 내가 원하는 해결이 아닌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거야. 이렇게 신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한 찬양을 하지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우리는 인내심이 바닥이 나요. 오해해요. 아까도 솔직하게 말했잖아요. 오해도 있었다고. 그게 너무 많아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결국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은 인정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는 간혹 내가 깜빡깜빡하는 거예요. 치매가 걸린 것도 아닌데 깜빡깜빡 너무 자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한 가지 사건을 봅시다. 베드로와 야고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는 구해주세요. 그런데 야고보는 처형을 당합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는 믿음이 좋아서 구함을 받았고 야고보는 믿음이 없어서 처형을 당했을까요? 베드로는 교회 사람들이 막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석방이 되었고 천사가 구해줬고, 야고보는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사람 처형을 당했을까요? 왜 베드로는 구해주시고 야고보는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아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건 알아요.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베드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베드로처럼 구해주신 케이스가 나오는 것만 아니라 믿음이 야고보처럼 구해주시지 않은 케이스도 믿음으로 나와요. 자, 11장 33절에 보면 보세요. 믿음으로 나라를 지킨대요. 의를 행하기도 한대요. 약속을 받기도 한대요.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한대요. 이게 승리한 거잖아요. 믿음으로 이겨낸 거잖아요. 그렇죠? 자, 베드로 같은 케이스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세 사람의 케이스죠. 자, 근데 그 다음에 35절, 36절 보면 자, 조롱,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히는 시련, 돌로 침을 당해요. 톱으로 켬을 당해요. 시험, 칼로 죽임을 당해요.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가죽, 정말 옷 같지 않은 옷을 입고 유리방황하고 궁핍, 환난, 학대를 받아요.
여러분, 이 사람은 뭐죠? 이 사람은 야고보 같은 케이스예요. 고난을 당해요. 힘든 상황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 다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둘 다. 앞의 케이스만 믿음으로 승리한 게 아니라 뒤의 케이스도 믿음으로 승리한 거야. 우리가 전혀 보기에는 아니, 죽임당한 게 승리한 거야?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둘 다 믿음으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 주변의 성도님들, 이웃, 가족을 보세요. 모든 문제가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가 원하는 수준만큼 모든 게 풀립니까? 모두 다 베드로처럼 갑자기 막 천사가 나타나서 막 쇠고랑이 막 지진이 나고 쇠고랑이 풀리고 이상하죠. 아니, 지진이 나는데 왜 쇠고랑이 풀려? 무너져야지. 그죠? 그럼 문만 다 열려 무너지지는 않고. 참 이상한 지진이에요. 다 베드로처럼 그 일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야고보처럼 아무리 기도해도 변동이 없는 것 같고 가망이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런 시간을 진짜 많이 보낸다는 거예요. 저희가 실제로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우리 사람들, 성도들, 병에서 노인받지 못하는 우리 환우분들, 경제적인 압박에서 정말 노인받아야 되는데 여전히 고통이 계속되는 우리 성도들, 우리가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저 사람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핵심은 우리는 믿음으로 시험에서 건진받기도 해요. 근데 때로는 그 시험을 그대로 받아야 되기도 해요. 둘 다 이기는 거예요. 시험에서 건진받는 것만이 이기는 거고 시험 가운데 그대로 내가 받아내야 되는 건 이기는 게 아니고 진 거야, 이게 아니라 시험에서 건진받는 것도 이기는 한 방법이고요. 시험을 그대로 받아내면서 내가 버티는 것도 이기는 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둘 다 믿음으로 행한다면. 우리는 왜 그런 시험이 있는지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한 가지는 알죠. 내 인생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선하시다. 선하시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못 이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땅의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은 선하시다라는 것을 잃어버린다면, 그럼 제가 고통당한 성도들을 보면서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있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시험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도 있는 시간이다. 시험이 왔을 때, 그래,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얼마나 믿고 있는지를 한번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시험해보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려보자. 여러분이 시험 가운데 있다면 질문해 보시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능하심을 믿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능히 이 믿음으로 이 모든 시험을 이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는가? 첫 번째가 믿음으로 이긴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긴다. 하나 더. 자, 무엇으로 또 이길까요? 그러면 네? 옆에서 기억했다가 저한테 누가 정답 말했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네. 또 하나는 저기 떴어요? 안 떴죠 아직? 떴어요? 먼저 띄우면 어떡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쨌든 저한테 오시면 그래도 제가 작은 하나 선물 하나 드릴게요. 한두 분 정도. 따라합시다. 임마누엘의 은혜로 이긴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그 세 사람이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왕이 엄청 분노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죠. 왜? 모욕감을 느끼는 거예요.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느끼는 거예요. 왕이나 이런 권위자들은 권위에 대한 도전을 느낄 때 굉장히 이게 마음이 불편합니다. 자, 그리고 명령하는 거죠.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그리고 던져라. 지체 없이 명령합니다. 결국 그 사람들 붙들고 이렇게 용사들이 집어넣는데 얼마나 뜨거웠던지 집어넣는 용사 중에 한 명이 불에 타죽었다고 그래요. 집어넣는 사람이. 자, 이제 그러면 게임 끝난 거죠. 게임 끝나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여기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와, 절하지 않으면 왕의 권세가 무섭구나, 복종해야지 하고 다 고개 숙이고 절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야 끝이 났군. 골치 아픈 녀석들 보내버렸다. 좀 아쉽기는 하지만 뭐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끝나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세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대부분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할 때 거기서부터가 하나님이 하시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제 결박된 채로 그냥 던져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광경을 지켜보는 거죠, 이제 느부갓네살이. 그런데 깜짝 놀래요. 자, 24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우리가 던진 사람이 세 사람 아니었어? 근데 25절에 아니, 근데 왜 네 사람이 돌아다니고 있어? 왜? 세 사람을 던졌는데 불 속에 네 사람이 돌아다니고 있대. 막 뜨거워서 막 춤추는 것도 아니고 돌아다니고 있대. 이렇게 산책하듯이. 근데 상하지도 아니했고 그 네 번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라고 표현해요. 그 좀 다른 거죠, 지금. 그 세 사람과는 다른 어떤 모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신들의 아들과 같다. 자, 이 표현하는데 어떤 신적인 인격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신적인, 즉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오이브에서 온 어떤 사람의 모양을 한 인간의 이해와 능력을 초월한 존재.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놀래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네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천사라고 하기도 하고 성육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 구약시대 예수님 여러 번 나타나시거든요. 예수님이라고도 하는데 대부분 예수님이라고 대부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불 속에 있는 네 번째 사람이 누구냐? 그 네 번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그 불 속에 던져진 세 사람은 그럼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처음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고 담대하게 했는데 결박 당하고요. 던져짐 당할 때 이들도 생각했겠죠. 뭐라고요? 우리도 끝이 났구나. 이제 가서 하나님 뵈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막상 던져져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죠?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거기에. 여러분, 우리는 불 속으로 던져질 때요, 불 속에 하나님이 계시거나 아니면 불에 탄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들은 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거기 하나님이 먼저 와 계신 거예요. 와우, 세상에, 오 마이 갓, 대박, 막 따봉, 뭐 이들이 어떤 표현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그때 당시에 가장 이들이 할 수 있는 탄성의 소리를 짓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궁금한데 무슨 대화를 했을까? 사실 뭐 이런 것도 궁금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지만 아무 뭐가 없어서 그건 더 이상 제가 말할 수가 없는. 하여 궁금하긴 하지만 놀랬을 거예요. 정말 놀랬을 거고 정말 좋았을 거고요. 그죠? 내가 살았어 뭐 이런 걸 떠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몇 가지 알 수 있는 게 많은데 어디가 제일 안전한 곳인가요? 불 바깥이 안전한 곳이에요? 불 속이 안전한 곳이에요? 안 속네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안전한 곳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그것이 불 바깥이든 불 속이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안전한 것인 거 우리 세 사람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지는 거죠. 분명하게. 자, 이들은 아마
그 당시 느꼈던 혹은 그 다음에 이사야 43장의 말씀이 실제구나라는 걸 느꼈을 거예요. 이사야 43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셔. 너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구속했거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거든. 너는 내 것이거든.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어떻게 할 건지 아니?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삼키지 못하도록 할 거야. 네가 만약 불 가운데 지날 때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거든. 타지 않을 거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거야. 이사야 43장의 이 약속의 말씀을 이들이 알았을 텐데, 그죠? 알았을 텐데 이들은 이 말씀이 상징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상징. 그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지. 내가 물속을 지나가는 상황 같은 경우에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보호해 주시지. 내가 불같은 상황을 지나가도 그럴 것이지라고 이해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이해해요, 사실은. 그런데 이들은 이 말씀이 상징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도 해주신다는 것을 경험했을 거예요. 왜? 자기들 지금 불 속에 있는데 안 타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임마누엘 상징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물속에서, 실제로 풀무불 속에서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이들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약속을 안 하세요. 너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줄게 라는 약속을 안 하세요. 풀무불 속에 있을 때 내가 함께 해줄게 라고 약속해 주세요. 여러분 참 우리 같으면 안 들어가기 좀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별로 그런 약속을 안 하세요. 내가 너 고난 당하지 않게 해줄게 라는 약속은 거의 안 하세요. 근데 네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라는 약속은 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께 계시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신 게 성탄절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 그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 풀무불 속에서 세 사람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로부터 약 500년 정도 뒤에 500년? 그렇지 약 500한 몇십 년 정도 되죠. 500한 30년 정도 뒤에 이 땅에 실제로 아기로 오세요. 그리고 이 땅에서 치유와 기적을 베푸세요. 실제로 우리와 함께 그 당시 사람과 함께 걸어가요. 함께 자요. 함께 먹어요. 함께 대화를 해요. 함께 손을 잡아주세요. 그리고요 죽음의 길로 가요. 그리고 부활하세요. 그리고 이 땅에 성령으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또 약속을 주세요. 이분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어떤 의미가 있냐고요. 우리는 시험을 만나면 되게 원망도 많이 해요. 섭섭함도 많이 생겨요. 아니 내가 아까 이야기했죠. 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뭔가 해주시면 좋은데 왜 불 속에 불 속을 지나가고 있을 때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우리는 그때 섭섭해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이 불 속에 함께 들어가신 거거든요. 불 속에. 풀무불 속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날도
불시험을 당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 이게 임마누엘. 우리는 고난 중에 시험 중에 의심도 하고 하나님 앞에 섭섭도 하고 원망도 하지만 그러면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어디 계세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죠? 알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지 않으시나요? 우리는 시험 당할 때 너무 괴로우니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하나님 혹시 저를 버리셨나요? 이런 생각까지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와 함께해. 하나님의 방식은요, 문제를 해결해주고 야 봐라 해결해주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문제 가운데서 함께 해주시는 것을 원하세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선물, 성탄절이라고 또 연말이라고 선물 조금만 하나 갖고 온 거, 그 선물이 기쁘세요? 아니면 그 자녀가 기쁘세요? 그 자녀가 기쁜 거거든요. 아니라고 고개 막 돌리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아 이게 비유가 잘못됐는지 막 아니라고 막 하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주님은 그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의 고통 가운데 나도 눈물을 흘린다. 내가 너의 눈물을 알아.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손잡아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위로자죠. 진짜 격려자죠. 우리 조금 전에 찬양했잖아요.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찬양한다. 지금 여기 계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하세. 초막이나 궁궐이나. 여러분 궁궐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초막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곳이 하늘나라라고 그래요. 어디가 제일 안전하다고요? 네. 위험한 적진의 한복판, 전쟁터 한복판에서도 거기는 위험하고 후방은 안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총알이 빗발치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전한 거고요. 아무리 후방이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면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아멘. 왜? 하나님이 시험보다 크시거든요. 하나님이 크시거든요.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풀무불을 이겨낸 세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이야기 속에서 두 가지를 봤어요. 아, 믿음으로 이겨내는구나.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믿음, 그것이 결국 이 시험을 이기는 길이구나. 그 또 하나, 임마누엘의 은혜로 이 시험을 이기는 거구나. 시험을 이기는 거구나.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시험보다 크신 하나님.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께 늘 드렸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살아있는 물고기는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늘 고난과 시험이 닥쳐와요. 마치 물살처럼. 근데 우리가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고난과 시험의 물살 한복판에서도 그걸 거슬러 올라가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그리고 임마누엘의 힘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떠내려가는 인생이 돼요. 떠내려가는 인생.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물결 가운데 우리는 다르게 살기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면서 다르게 사는 사람이 겪는 대가와 위험도 있지만 주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 가운데서 때로는 풀불까지 경험하면서도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능히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해 왔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또 이제 그것을 기대하고 경험하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진짜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간증을 들었잖아요. 간증 가운데 여러분 뭘 느끼셨어요? 간증 가운데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을 거예요. 실제로 무언가를 의지하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거나 술을 의지하거나 뭔가를 의지하게 돼요. 그런데 그 의지의 대상을 주님께로 바꾸었을 때, 그리고 그 주님이 임마누엘의 은혜로 함께했을 때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는 거저 마련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크신 은혜의 자리인 것을 믿습니다. 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셨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앞으로 내년에도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한 해를 주와 함께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23편 4절 여기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내가 그 자리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누구누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회의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누구와 함께 하심이라.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상추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상추리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 은혜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합시다. 지난 1년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지나왔던 시간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고백, 우리 진심을 담아서 하면 하나님께서 이걸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그대 은혜, 한없는 은혜, 한없는 내 삶에 당연한 것,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나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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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아멘 아멘. 몇 주 전에 우리 교사들과 간담회 가지면서 제가 그분들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했던 말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미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먼저 했으면 좋겠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문제고 아픔밖에 남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감사하기 시작하면 나머지 것들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아, 이번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도 하나님 또 이렇게 이루시겠구나. 여러분, 지난 한 해가 우리 가운데 아픔과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그 가운데서도 그 안에서도 하나님 허락하신 감사가 참 많아요. 우리가 그 감사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쉬웠던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기대하는 것, 그걸 내년의 기도 제목으로 넘기고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주여 외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여러분 몇 가지를 올려드리고 나머지를 기대로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